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예레미야 등등등 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 어구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만 봐도요, 믿음의 용사다, 이런 믿음의 인물이다, 이런 수식 어구를 갖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드린 열거한 믿음의 인물들을 수식하는 수식 어구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돌리도록 간절히 중보 기도한 아브라함.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기도를 한 주인공인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기도의 용사인 다윗 등등, 이들 모두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믿음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장대하고 놀라운 계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이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데,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믿음의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은혜의 역사에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아까 열거해드렸던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일들을 뜻대로 진행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오늘 이 믿음의 인물들과 같은 기도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탁월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기도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세계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기 직전에 먼저 도착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 우리가 신의 산이다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서 지내는 동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가리키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탄원을 드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32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준엄한 말씀이 되었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오늘 이 새번역 성경 이전의 번역에서는 황송한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황송하다, 준엄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말씀이다. 재앙의 말씀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왜 재앙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할 때에 그들에게 전에 없었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이제 보내주신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라고 행복해하고 기뻐서 날뛸 법한데 그들은 슬픔에 잠긴 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과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표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명예입니까? 아니면 부를 거머쥐는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부자고 다 부자예요. 다 잘 살아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들 중에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자기는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명절날 그 친척들 모임에 가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명절날 모임을 가면 형제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조소를 받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우리를 좀 봐. 우리 예수는 안 믿고도 이렇게 잘 살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문제는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그것을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나 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잘라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한탄하며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번영이나 이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의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인 각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낮에 강렬한 그 햇살을 가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어두운 길을 비춰주시고 강력한 그 무서운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장락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의 원하던 모든 것을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는 끝이다. 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냉담하고도 굳은 선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때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 바깥 먼 곳에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고 하여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와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것 같은 이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엄청난 인구의 거대한 무리였지만 오늘 이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그 수많은 인구들을 두고서 기도하는 처소를 단 하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만이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거두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리 많지 그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모세 한 사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신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자신 혼자의 기도로서 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영적 각성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로 이어지지 않은 영적 각성은 모든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각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들이 그 회막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과 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회막의 위치입니다. 왜 모세는 회막의 위치를 백성들이 거처하는 그 진 안에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다 아시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물론 집이 얼만큼 비싸냐 혹은 싸냐 이게 문제겠지만 그것을 빼고 난다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전철역이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세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역 안에서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또 그뿐입니까? 편의점이 또 가까워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세권이라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운동도 하러 다녀야 되니까 숲이 가까우면 좋다 그래서 숲세권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참 별의별 말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사 가려고 할 때에 교통을 고려하고 또 가게 쉽게 접근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까워야 된대요. 왜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왜 교회가 가까워야 돼요? 근데 그 권사님은 상도동으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권사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수원에 계세요. 수원에 저 먼 곳에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온몸에 아픈 데가 안 아픈 곳이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셨을 때 마음을 없는 원이로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그 본인의 건강으로 본인의 육신을 끌고 교회를 가기가 너무 머니까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우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성전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그때, 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모를 만치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그때, 바로 그 성전, 나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2달에 한 번씩 혹은 처음에는 4주에 한 번씩 나중에는 2달에 한 번씩 그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전철을 여러 번을 갈아타면서까지 찾아오셨던 그 권사님의 마음은 성전이 그렇게 가깝기를 사모했던 마음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전이 먼 곳에 있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그렇게 가까운 그 진 안에 회막을 두지 않고 왜 먼 곳에 회막을 두었을까요?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들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프고 내 삶에 고통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 내 괴로움에 우리가 매여서 내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나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안목을 쫓고 세상의 관심에 사는 일에는 열렬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안에는 요즘 시대로 말을 하자면 뉘엿뉘엿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집집마다 TV를 틀고 내가 지금 즐겨보고 좋아하는 연속극, 오늘은 어떻게 되나, 그 연속극을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한가롭게 자리에 누워서 일찌감치 잠을 청하는 사람, 친구들과 만나서 노닥거리며 수다를 떠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적인 긴장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곳은 기도하기에 합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회막을 진 바깥 먼 곳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일상의 번잡함으로부터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고독이 보장되는 처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듣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결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고독의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의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을 얻는 대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대면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 고독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뛰어난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두가 다 뛰어난 기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고독한 시간을 마련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디서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길거리에서도 기도하셨고 시장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조문객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인 그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 그 뒤에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던 집중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된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하실 수 있는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고독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섬김입니다.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점령당해 있다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만지셔서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 문만 열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성전에 와서 주님, 하나님이라고 외마디만 우리가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기도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기도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던 그 경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체험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꾸 잠이 옵니다. 피곤함 때문에 자꾸 잠이 와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안고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토로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내 마음을 자꾸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가야 되건만 나가지를 못하고 마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사람처럼 헤매다가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헤매다가 졸다가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여러분, 이 샘에서요,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처음은 작은 샘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교제권이 일어나면 이 샘이 자꾸 커져요. 자꾸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샘물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샘물이 흘러가 내를 이루고 그 내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 내가 점점 더 커져서 강물을 이루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도록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인 샘의 근원인 마음이 오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도무지 거룩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외로운 기도의 환경에 도움 없이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나 자신의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하다가 실패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참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회관에 모여서 리트릿이라고 하는 영적 집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통성기도 혹은 방언기도 이게 그걸 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곳은 각 교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뜨거운 심령들을 믿음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그곳이다 보니까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나면은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곳이 아주 기도의 열기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힙니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옆 사람 기도가 들려요. 자꾸 딴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외로운 기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은혜의 세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온갖 잡생각과 번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다가 졸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오랫동안 치열한 싸움을 다 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정복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빛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도의 세계 안에서는요, 기도하는 게 더 이상은요, 부담스럽고 힘든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황홀한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복잡하고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잠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그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간 신문이나 잡지, 소설을 읽는 것만큼 혹은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대면하고 읽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즐기는 일에는 시간을 바쳐도 기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목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되는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혹은 시험의 자리에서 실패나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너무나 익숙해져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져 있고 오직 사람의 상처와 판단만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 모두를 회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을 위기라고 받아들여서 단장품, 흔히 말하는 귀고리, 구고리, 팔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노예를 표징하는 상징들이었습니다. 팔찌 다 오늘날에는 장신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노예의 증표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가만히 앉아서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 회막으로 나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원어를 보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앙망하는 자들의 의미는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국 여기서 기도의 핵심, 기도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분명히 말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개인과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기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곧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이 잠자리 들 때도 그들은 자신의 처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마음을 진을 떠나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진으로부터 멀어져 회막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진 중의 일상적인 일들로 번잡함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반면에 회막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열렬함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이 속된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며 자신을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만약 결집된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전심으로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동체는 섬김에 있어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보다는 기존에 세워진 제도와 방법과 계획과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실패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단지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11시부터 약 12시 살짝 넘는 이 시간 동안에 1시간여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의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여호와를 앙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짐을 진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모두 바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극복하고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진을 떠나 멀리 회막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교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위해 세상 날에서 잠시 소외될 용기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열렬한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침륜에 빠진 것을 경험했기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게으름을 벗삼아서 나태와 안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먼저 나태와 안일이라고 하는 진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은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 이곳 기도하는 집 여호와의 회막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도 은밀한 축복의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